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이 미움을 피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해서 도망가서 적국으로 들어갑니다. 적국에 가서 미친 척을 하면서 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아주 비참하게 도망을 다녔던 그 다윗, 그런 다윗에게 사람들이 한 명씩 붙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그의 가족들이, 온 집이 그에게 가서 함께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까?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천부장이라는 직분도 맡았었습니다.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던 그 다윗에게 남은 것이 400명. 400명이 적은 인원은 아니지만 이 다윗이 누렸던 것에 비하면 턱없이 작고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왕이,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그때 다윗을 지켜내기엔 턱없이 적은 인원, 그들이 모두 이 전투 인원도 아니었으니까 턱없이 적은 인원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 누리고 있는 사람들,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어디서 상처 입고 무너지고 깨지고 빚져서 갚을 돈이 없고 뺏기어서 마음에 분노와 원통이 가득한 그런 자들,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소외되고 약한 자들 400명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약하고 소외된 자들 400명이 모여서 무슨 일을 이뤄낼 수 있겠는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400명, 다윗과 함께한 이 환난당한 모든 이 가난하고 핍박받은 이 사람들 400명은 다윗이 다시 일어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해야 할 사람이 바로 이 가난하고 이 억울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약한 자들,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라고 말씀해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당부하신 것이 우리가 가서 그들을 돌보라라는 그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 나아가면서 처음부터 우리는 이 광야의 백성들,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신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교회에 뭔가 능력 있는 사람들,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환난 속에 있는 모든 자들,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이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이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보내신 것은 노예된, 죄에 노예된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광야라는 그 학교를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풍족하고 힘 있고 여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 참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 그렇지 못합니다. 조금만 배부르고 조금만 나에게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사업이 조금만 잘 되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돌아가서 나의 돈이 능력인 것 같고 나의 지식이 능력인 것 같고 나의 경험이 능력인 것 같고 사람이 인맥이 나의 능력인 것 같은 자꾸 그런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나의 인생에 정말 내가 솟아날 구멍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간절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외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왕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과 함께 했던 이 환난당한 모든 자들이 다윗의 힘이 되어서 이제 다윗이 이후에 유다 왕국을 세워 나아가는데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시하고 세상이 멸시했던 그 자들을 들어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 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합니다. 바로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붙들어가고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기억하는,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은 이렇게 아주 치욕스럽고 아주 바닥 같은 그곳에서 조금씩 세워져 나가고 일으켜져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왕권을 가지고요,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요, 모든 힘을 가지고요,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데 사울은 매일같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편이 아니야. 언제 내 아들이 이 다윗과 함께 공모해서 나를 죽이려 들지 몰라. 사방에 나를 죽이려 그러는 것들이 항상 있어. 그래서 사울은 항상 이 무기를, 단창을 옆에 두고 늘 창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사울은 그 인생 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그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족해져도 내가 꿈꿨던 그 자리, 내가 원했던 그 자리에 내가 도달을 하였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자리는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의 자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돈이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누가 나의 돈을 빼앗아가면 어떡하나, 내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나, 어느 순간 나의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끊임없이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지내게 되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 날마다 두려움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이 어떤 선택까지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까지 죽이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됩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일까지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우리의 마음에 완악함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분별력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오히려 우리가 안 해야 될 것들, 가지 말아야 할 곳,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게 되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이 망가져가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은 다윗을 도와주었던,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블레셋 그 골리앗을 죽일 때 썼던 그 칼을 내주었던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간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 이 한 명만 도망가서 다윗에게 겨우 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사울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우리를 정말로 이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로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그 악한 영들, 바로 우리의 생명을 찾는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어둠의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어둠의 권세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찾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찾는 자인데,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니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안전하리라. 오늘 이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그 사울왕의 제사장들의 생명을 노렸고 이 도망온 아비아달의 생명을 노리고 있으니, 다윗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보호를 받고 안전하리라.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소리, 그 음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편에만 쓰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사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과 사울의 이 갈등의 구조, 그리고 이 둘의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생명의 길에 서느냐 아니면 사망의 길에 서느냐, 사망의 길에 선 자의 모습과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한다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정말 축복만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풍족하게 누리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자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인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힘들지라도, 내 상황이 억울할지라도, 비참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쁘심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역할이고 믿는 자가 서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난한 자, 환난당한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는 그들과 우리가 함께하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다해서, 모든 경험을 다해서, 나의 모든 달란트와 모든 능력을 다해서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라이프 워십 교회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생명의 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다윗이 그 환난당할 때처럼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고 작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인 사람들은 이 환난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약하고 무너지고 가난한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바로 우리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다윗과 사울의 이 관계와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함께 있으니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 백성들 주님 굽어 살펴주시어서 이들의 삶을 주님 세워주시고 이 약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